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 또 책망의 말씀, 바로 그거죠.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성도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교를 했어요. 자, 아무데도 된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것도 되지는 못했다. 아무데도 된 것이 없다. 이걸 우리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큰소리 치지 마라. 교회 나간 지 오래됐다고 목사, 장로, 권사라고 큰소리 치지 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과연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을 한번 확인해 봐라. 그리고 네가 스스로 시험을 한번 해봐라. 과연 너는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 예레미야 3장 40절을 예레미야가 3장 40절을 보면 너의 행위를 조사해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나가라.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냐? 너의 소망이 뭐냐?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냐? 과연 네 머릿속에, 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네 심령 속에 주님의 영이 있느냐? 너의 행위를 한번, 너의 생활을 한번 더듬어 봐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두 다 목사를 비롯해서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씀을 우리는 정말 겸허하게,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난 이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자기의 부족한 거, 자기의 연약한 거, 그걸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믿음의 그 장부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연약한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위대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죽어도 살아도 주님, 오직 예수 사상을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죠. 날마다 우리는 내 믿음, 내 생활, 과연 주님으로 해서 난 지금 뭘 하고 있지? 우리는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거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불행한 성도가 되고 주님 오실 때 정말 불행한 성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왜 하셨느냐? 바로 그거예요.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생각을 지게는 아주 잘 믿는 것 같아요. 잘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정말 전국의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우리는 이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건 냉철하게 이제 점검할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가 여러분 정상적인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시대가 지속이 되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세상의 종말, 인류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에 임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설마로 듣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성도는요, 이미 죽었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둘째 쳐놓고요, 감각이 없어요. 이미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볼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깊이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합시다. 아무것도 된 데가 없어요.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못 믿었어요. 뭐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뭐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잘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잘 믿는 걸로 착각했어요. 자, 성령 벌써 몇 년 전에 소멸됐어요. 이걸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이 내가 성령 소멸됐구나.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걸로 내가 착각하는구나. 은혜 쏟았구나. 이걸 알면 돼요. 이걸 알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야고보 1장 22절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8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그러니까 미련한 자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예요. 어떤 자냐?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 하나님께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미련하다, 너는 어리석다, 너는 네 자신이 너희가 속고 있다, 네가 너를 속이고 있다. 어떤 성도가 자신에게 속고 있는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첫째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교만병이 들면요 죽어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이게 교만병입니다. 이 병이 걸리면요 자기가 자기를 죽게 해요. 자기가 자기를 멸망하게 해요. 자기가 자기를 아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자기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제3자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잘해서 믿음 안에 성공하게 만들어야죠. 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죽입니까? 왜 자기가 자기를 멸망하게 합니까? 교만병은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고치기가 아주 힘들어요. 웬만한 말씀 가지고는 힘들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 들으면서도 안 깨졌어요. 그 강한 바울 사도의 강론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안 깨졌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심령이 무뎌졌는지.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약한 자, 잠든 자, 병든 자 많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육적으로 약한 자, 육적으로 병든 자, 육적으로 잠든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잠이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약한 성도, 영적으로 잠든 성도, 영적으로 병든 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병이 무서운 병이에요. 이 믿음의 병이에요. 믿음의 병이 들면 교회 나오기 싫은데요. 성령도 소멸됐지만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의 병이 들면요, 교회 나오기 싫어요. 억지로 나오는데 그 은혜를 받습니까? 말라기 1장 8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으로 네 왕한테 드려봐라. 받겠냐? 그러니까 여기서 병든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육적으로 병든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럼 아주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은 병들지 않고 깨끗하고 건강해야죠. 그러니까 양으로 치면 양이 병들었어요. 양이 병들었다고요? 이건 제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 병들었던 걸 바로 우리로 말한다면 믿음의 병이에요. 심령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네 왕한테도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들으면 그건 네 왕이 받겠냐? 하물며 내가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내가 그걸 받겠냐?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음에 병들지 않았나? 내가 심령에 병들지 않았나? 주님은 젖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교만병 무서운 병입니다. 이사야 1장 5절도 너희의 머리는 병들었고, 머리가 병들었어요. 머리가 온통 그냥 온통 머리에 주님이 안 계세요. 하늘을 사모하는 그 사모가 없어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열정적인 것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믿음은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게 없어요. 온통 그의 머릿속에는 세상 걸로 다 차버렸어요. 영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네 머리는 병들었다. 여러분들의 시간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성령이 소멸됐어요. 예? 은혜 쏟았어요. 그거 알려면 예배 때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설교를 들으면 전혀 은혜 안 됩니다. 와서 마음에 닿질 않아요. 뜨거움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결심하는 게 없어요. 찬양을 했는데 너무너무 형식적인 찬양이에요. 본인이 알아요. 부르기 싫은 찬양 억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병든 거 주님 안 받으신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자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설교 들을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 받을 때 절대 이건 여러분들 확인해 봐야 돼요. 거기에서 냉랭하다 한다면 성령 은혜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축정이에요. 자, 이런 교만한 자의 특징, 이런 교만한 자의 특징은 깨닫지 못해요. 이사야 6장 9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이 교만병에 들린 사람, 잠언 5장 6절,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해도, 자기 믿음이 든든치 못해도 깨닫지 못해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첫 번째, 이 교만한 사람들이 특징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조금 안다고 해도 깨닫지 못해요. 두 번째, 이 교만병이 들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훈계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싫은 소리 하는 걸 받질 않아요. 잠언 5장 12절을 보면요, 훈계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요. 이 훈계를 받으면요, 내가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10장 7절, 17절을 보면은 훈계를 받는 자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단치는 거, 권면의 설교, 훈계의 설교를 아멘으로 받으면 산다니까요. 근데 이걸 받지를 못해요.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세 번째,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은 책망하는 자를 미워해요. 아주 싫어해요. 아모스 5장 10절,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 이 교만한 자들 말이에요. 영적으로 교만병이 든 자들. 잠언 1장 23절부터 쭉 하면 어떤 성령, 책망을 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책망을 하는 사람을 책망 그 자체를 멸시해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참 이런 성도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훈계하는 거 싫어하죠.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하죠. 그리고 멸시하죠. 이게 얼마나 그 심정이,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못됐으면 참 불쌍해요. 만약에 이런 성도가 있다면 참 불쌍하죠.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 때 그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그 설교에 책을 잡고 뒤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많은 권면도 하고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은장한 화가 있을 거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만큼 주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혀 받질 못해요. 잠언 29장 1절을 보면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패망해요. 그러니까 책망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잠언 6장 23절 말씀은 훈계와 책명은 곧 생명이다. 그 훈계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책망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생명이에요. 지가 살아요. 그냥 멸시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자, 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믿음의 병이 들어서 깨닫지 못하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미워하시는데 은혜 받겠어요? 시편 101편 5절,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아멘. 은혜 못 받아요.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대적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우리 하나님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 교만한 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 이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은혜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만병이 들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결과를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6장 3절에 해당된 성도의 결과입니다. 아노라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 훈계와 권명과 책망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멸시하는 성도들의 결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멸망이에요. 예레미야 43장 17절 너의 교만으로 인해서 너는 곡할 것이다. 아유, 가슴을 치고요, 땅을 치고요, 머리카락을 뽑으면서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게 이 곡이에요. 교만한 자의 결과가 너는 곡하게 될 거다. 예레미야 50장 3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잘 들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할 거다. 그리고 너를 벌할 날이 꼭 올 것이다. 쭉 말씀을 보면 비참해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예레미야 13장 15절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라.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부탁입니다.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언젠가는 불행하게 될 것이고 꼭 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고,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생활을 이제 아주 냉철하게 우리는 각자가 조사해 봐야 할 때가 난 왔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속는 자입니다. 멸망당합니다. 불행한 성도가 됩니다.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잠언 29장 23절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시편 57편 15절 마음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음이 겸손한 자는 존귀의 앞잡이다. 꼭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겸손한 성도, 여러분들의 생활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도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